할렐루야.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날마다 특별한 날입니다. 예,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평생 안 하고 하는 분들은 하는데 이제 이게 어디에 가서 이제 결과가 나오느냐. 12월 찬양 페스티벌에 그대로 이제 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찬양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1등, 한 번 빠진 사람은 2등. 전체 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오시기를,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옥스포드 선교교회 전계상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예일대를 나오시고 또 옥스포드에 가서 또 박사를 하시고 거기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웨슬레이 기념교회라는 큰 교회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아주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거기 성도들도 참 신실하고, 첫째는 우리 전 박사님이 아주 주님 앞에 신실한 그런 분이세요. 그래 아주 장래가 장게 되고 여기 한국에 오시면 꼭 좀 모시고, 늘 이렇게 이런 분을 모시려면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초청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이렇게 이번 기회에 오신 기회에 좋은 말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 전 박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박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영접을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과분하게 소개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깨우침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8절부터 3장 4절까지만 5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5절까지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장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소동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문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열심히 있었고 또 열심대로 기도하면은 또 뭐가 되는 것도 같고 실제로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가면은 이것이 참 잘 안 되는 기간이 올 수 있습니다. 성장이 잘 안 되고 또 성장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활력이 떨어져서 그저 형식적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남을 해치고 많은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뭐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지 못한 상태로 그저 적절하게 그저 그냥 무난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더하여서 마음에 피곤함이 쌓여서 조금이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짜증이 막 벌어지고 기도하기보다 자기 꾀를 쓰거나 그저 인간적인 노력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보면은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골로새 교회가 다른 사람들, 다른 가르침을 받아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참으로 좀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8절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즉 이 말은 골로새 교회에 이와 같은 위험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 현상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18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하려고 하지 말라. 자, 이제 이 골로새 교회의 다양한 좀 잘못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있는 모습의 다양한 양상들입니다. 일부러 겸손한 것,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일부러 겸손하고 매너를 지키고 예절을 갖추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는 역시 누구보다도 예절을 잘 지켜야 되는 명령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 진심으로 우러나야 되지 진심이 아닐 때는 오히려 자기의 이 고통과 불편함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막 솔직하다고 다 자기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못한 일이 되겠지만 위선보다는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부러 겸손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도덕주의와 비슷해요. 도덕주의. 도덕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으로 들어가면은 도덕이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쪽 한 대 맞으면 오른편 반도 대라 말이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주라. 이거는 평범한 도덕 이상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평범한 어떤 인륜을 가지고는 그거 못해요. 자존심 신앙에서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 숭배함이 있어요. 우리 천주교의 달력을 여러분 보시면 1년 내내 성자 혹은 천사 숭배 일자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월 1일은 누구의 날, 1월 2일은 누구의 날, 누구냐 쫙 해서 기념하는 날로 되어 있어요. 천사 아니면 성자입니다. 이것은 천사 숭배의 한 면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천주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떤 잘못된 영들에게 기도하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여 부르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르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켤 때 튜닝, 이거 잘못하면 엉뚱한 방송이 나오는 것과도 비교할 수 있어요. 이 골로새교는 특별히 천사 숭배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개신교에서는 드러나게 이런 것을 말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팝스타라든가 록스타들은 실제로 이런 천사 숭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영을 만나서 천사를 만나서 영광을 받아서 이런 곡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여기에 천사 숭배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한다. 근데 이 육체의 마음을 쫓아 과장하는 그 사람은 무언가를 본 것이에요. 여기 보면 본 것을 의지하여 헛되이 과장한다. 물론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를 봤다고 그랬을 때 그때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로교단의 교회에 가보면은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통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퍼진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통에 내려와서 아주 그쪽으로 완전히 문을 콱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꿈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으로도 말씀할 수 있으나 꿈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때 그때 다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 보면서 조심스럽게 해석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나에게 그게 정말 믿음이 되는가? 내가 모르면 보류시켜야 됩니다. 잘 모르면 모르는 만큼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모르는 것은 나는 모른다. 내가 잘은 모르지만 믿음이 생긴다는 그만큼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가보. 이 선지자가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참 선지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나타난 선지자로서 유명하죠. 이 선지자 외에 빌립 집사님의 두 딸이 있었어요. 여자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위해서 예언합니다. 당신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잡힐 것이다. 쇠고랑에 차일 것이다. 그러자 그 소식을 같이 듣고 있었던 바울의 측근들 또 믿는 형제 자매들이 그러면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됩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므로 나는 가야 된다. 바울이 믿는 거하고 그 주변 사람이 믿는 게 다르죠. 누가 맞습니까? 그 사람들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죠. 바울의 할 사명을 지금 당장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 가지면은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적절하게 또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이 겪은 그 길에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가보의 예언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은 거예요. 정확한 예언입니다. 정말로 거기서 잡혔어요. 죄수가 되어버렸어요. 죄수가 됐지만 바울이 소망했던 그 기도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죄수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 그냥 갔다면 여러 가지 다른 위험이 따릅니다.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을 막 죽이려고 덤비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보호를 받으면서 돌아다녔고, 보호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 고관들을, 왕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또 혹은 이 유대 사람들을 할 것 없이 고관들을 만나면서, 또한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또 때로는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앞에서 공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봤다고 해서 그때 금방 생각한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치과 잠깐 이 치료를 받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쇠고랑에 찼다는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그건 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안 좋겠다고 딱 돌아서는 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 일단 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무조건 막 밀고 붙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일단 이 환상부터 제대로 된 것입니까? 부터 묻기 시작하고, 제대로 됐다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묻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 묻기를 잘 못한 사람이 있어요. 순진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잘 묻지를 못해가지고 2번이나 실패했어요. 여호수아 얼마나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모세에게 훈련받은 충실한, 충성심으로 말하면 막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 밑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모세를 의지하던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문제를 닥칠 때마다 질문하는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지 못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 차례 승리를 했습니다. 게릴라 작전에서 딱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지혜를 따라서 한 번 승리하게 되면 그 방법을 또 쓰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되겠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달라. 아니, 해마다가 아니라 분기마다, 달마다, 날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또 물어봐야 돼요. 다윗은 그때마다 물어.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 나갈까요? 싸울까요? 부터 물어봐.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좀 근질근질한데 그냥 싸우러 나갈까? 싸우러 나가면서 하나님 나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물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도와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그냥 막 하면서 도와주세요. 물론 제대로 가면서 할 경우도 많지만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잘 안 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는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위험한 길로 가는데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하시겠는데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죽어있는 분이 아니세요. 살아있는 분이세요.
살아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하실 말씀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돼. 자꾸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문제 있을 때만 찾아가서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한 거죠. 그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예방을 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예방하는 거. 중국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의사가 이렇게 아주 유명한 화타라는 의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의 형이 둘이 있답니다. 형이. 큰형님은 미리미리 처방해 주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대요. 그래서 유명하지가 않답니다. 둘째는 조금 사건 난 걸 고쳐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건이 다 벌어진 다음에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명하대요. 하여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미리미리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과연 누가 행복하고 누가 승리하는 것인가 그때 가보면 확실히 알겠죠. 자,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그런 마음은 육체의 마음이다. 특별히 육체 참된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 영적인 것은 굉장히 육체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영적인 것이죠. 건강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사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담배 피는 거,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르침을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아끼시기 때문에 육체를 상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또 더불어서 또 영적인 포인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해치는 죄가 되죠. 특별히 막 남을 살리는 것 같은 그런 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 우리를 해치는 거 아닙니까? 나만 해칩니까? 나의 부는 해치고 나의 자식까지 해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죠. 그런 말씀들이.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 나타난 이것은 참된 영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것 같다고 해서 함부로 뛰어들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돼.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인 것 같아서는 뛰어들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지금 정직한가 체크해 봐야 돼. 내가 허황된 것을 바라는 건 아닐까. 그렇게 되면은 그건 일단 잘못입니다. 일단 조심해야 돼요. 제대로 된 영성이라도 그걸 따르는 내 자세가 잘못되면 그건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20절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랬습니다. 의문이라는 것이 이상한 말처럼 들리죠. 의문이라는 것은 문자입니다. 문자 아니면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법 혹은 글씨 letter 여기 글로 되어 있는 기록을 말합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문학, 글자, 문장 이렇게 글로 기록된 특별히 법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합니다. 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석책을 참고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주석을 번번하게 좋은 주석을 써놓고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Jesus 세미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름은 예수 세미나로 되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높이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록을 낱낱이 다 뒤져가지고 그저 인간 예수를 인간으로서 예수님만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없지만 그 대선배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여러분 슈바이처 존경하시죠?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의사로서 봉사를 했어요. 선교도 했고 신학 박사입니다. 음악 박사입니다. 오르간을 아주 잘 치는 사람. 또 의학 박사예요. 독일 사람들이 뭐 독일어로 공부를 하니까 젊은 시절에 군대도 안 가고 빨리빨리 딸 수 있었겠죠. 여하튼 수고를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참 듣기 싫은 얘기들이 써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얼핏 들으면 훌륭한 사람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할 게 많아요. 우리가 신앙 서적을 읽어도 그래요. 어떤 서적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여기 가까이 계시는 사역자님들을 통해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의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쁘게 쓰였냐면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죠. 당연하죠. 그러므로 말씀을 암송하고 자꾸 그것이 나에게 양향이 되도록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지성적인 그런 축적이 돼서는 때로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 이쪽엔 다르게 써 있던데 이렇게 막 따지고 드는 것. 그럴 때 과연 누구의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근데 기본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벗어납니다. 그것이. 또 똑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이 있고 지금 오늘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맞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 마귀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인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나중에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다 맞는 말 같죠? 다 맞는 말. 친구들이 맞는 말을 했어요. 대부분 맞는 말을 했어요. 근데 상황이 맞지 않아요. 상황이. 상대방이 할 때 그 상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욥에게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을 보면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맞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씩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균형 있게 봐야 되는. 전시에 대장의 명령을 만약에 안 들으면요. 설사 자기 마음대로 잘해서 공비를 잡고 수운을 올렸다고 해도 대장이 내 말을 안 들었지 넌 총살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순종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을 뿐이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인지는 그건 우리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따라갔어요.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2장에서 떠났는데 11장 마지막부터 나오지만 15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12장부터도 그의 믿음은 대단하죠. 그러나 15장이 돼서야만 별을 보면서 야 너의 후손은 이만큼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딱 믿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인정할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돼요. 나 혼자 믿는 거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 나 생각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보고 분별해보고 따져보고 과연 이것이 맞을까? 성경 말씀도 A, B, C, D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말일까? 전도서를 보십시오. 때에 맞는 말. 잠언서 때에 맞는 말이 중요해요. 때에 맞는.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자들이 많이 나와요. 막 예언하고 뿔을 만들어서 막 멋있게 예언하는데 미가서 보면 미가야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미가야 11개에 나옵니다. 11개. 11개는 미가야가 나와요.
많은 예언자들이 다 왕이시여, 왕이여 나가시오. 전쟁하면 이길 것입니다. 왕을 막 칭송하고 당신이 이깁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화합되고 막 하나가 된 것 같이.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리고 누가 합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바벨론에게 항복하시오. 항복하라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건 참 매국노와 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럴 수가 없냐. 그냥 죽어도 싸워보자 뭐 이런 예언을 하면 굉장히 충성된 예언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는 하나님과 예레미야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추종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경험을 해갈 때, 야, 이거 경험하다 재밌다. 재밌죠. 즐겁죠. 기쁘죠. 그렇지만 성숙해져야 됩니다. 더 분별력이 있어야 돼. 뭐 영적인 것 같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죄를 못 이기면 그건 능력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영성이 있으면 뭐합니까? 죄를 못 이기는데, 소금 맛이 떨어졌는데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능력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있어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가서 뭐 천사를 숭배하고 뭐 굉장한 걸 경험하는 것 같아도 생활을 보니까 이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아직 어린 것입니다. 아직도 욕심부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또 막 죄악을 이길 능력 절제력이 너무 떨어져서 자꾸 넘어지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8절 우리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것은 유익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생활할 예수님을 믿을 때 왜 이렇게 안 되냐?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장난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표시가 별로 안 나죠. 얼굴만 좀 환해지는 것 같고 좀.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도 그저 혼자 해봐 그러면 용기를 잃다가도 엄마가 혹은 아빠가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용기를 주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뭘 할 수 있잖아요. 그 큰 차이입니다. 그것이 큰 차이예요. 그러므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맨날 예수님을 찾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기에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의 머리예요. 교회 우리의 머리고 나 자신의 머리가 되십니다. 내가 손이면 손의 머리. 머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손은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관제탑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다 부딪히고 박살나고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찾으라고 할까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찾으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머리이십니다. 머리 없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졸리십니까? 머리 없는 사람. 제가 여러분 제 머리를 한번 잘라 주십시오. 딱 자르고 제가 걸어 다니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도 문제예요. 할 수 있어도. 머리 자르고 피가 안 나고 그냥 깨끗하게 하고서 제가 뭐 마네킹처럼 막 돌아다닌다고 합시다. 제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죠. 넘어지고 깨지고 뭐 다칠 거예요. 그러나 이미 머리가 잘라지는 순간부터 아예 기능이 마비됩니다. 마비돼버려요. 비틀리고 막 신경이 막 뒤틀리고 막 말라버리고 아주 그냥 아우성이 될 거예요. 막 이 몸이 막 비틀비틀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이 염통이 신경들이 살아서 움직일 동안은 막 이게 어떻게 될 거야 아마. 저도 단두대 구경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지만 끔찍한 얘기지만요. 예수님을 쫓지 못하면 그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교제가 안 됩니다. 비틀려져요.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즉 몸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교제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형식적인 건 아니고 사랑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참된 사랑을 말합니다. 겉으로 예절만 갖추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건 가짜예요. 그런 건 저기 통일교 가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몰라.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의리를 지키고 막 이런 깡패 조폭들도 굉장히 서로 사랑해요.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진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불의를 싫어합니다. 불의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 할 수 없어요. 억지로 안 돼요. 두 사람이 깨어있으면 교제가 됩니다. 교제라는 건 서로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지 하나만, 물론 하나만도 섬길 수 있어요. 섬기는 거는. 그러나 교제는 서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의 몸에 머리에 딱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몸 안으로 들어와야만 돼요. 즉 주님께 주권을 맡기고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교제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화합은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화합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억지로 화합하는 거 문제를 일으킵니다. 즉 억지로 화합하려고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파당입니다. 전체 교제가 안 되는데 따로따로 모인다? 그럼 파당이에요.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당이 형성돼요. 그래서 여기에 교제가 안 되는 것. 하여간 둘이 잘못됐든 하나는 최소한 잘못돼야만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는 옳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일 경우에 하나는 옳을 수 있어요.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교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안 됩니다.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성장이 안 되니까. 성장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게 안 중요합니까?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 못해요. 부모님이 죽을 맛이죠. 막 피가 마르는 거예요. 자녀가 성장 안 해. 피가 마르. 성장은 뭐 그 정도의 성장 아니고 공부를 좀 못해도 저도 막 피가 마르진 않지만은 걱정이 굉장히 돼요. 성장 안 하는 거 큰 문제입니다. 성장하면 뭐가 좋죠? 성장해야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성장해야만 공부도 하고 몸도 크고 뭐 여러 가지 사람 관계도 점점 성장하고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육신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옛사람의 방식을 다시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죄를 못 이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죄 못 이겨요. 겉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 뿐이지 속으로는 벌써 어둠이요 사망이 그들이 오고 정처 없이 방황하고 피곤해집니다. 피곤한 것, 이 피곤한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기는 조금 다른 표현을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놓치면 머리가 잘라진 것이니까 어차피 생명도 없어지는 것이죠. 예, 예수님을 놓치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참된 삶의 맛을 누리지 못합니다. 피곤한 삶이에요. 피곤해. 메말라.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메말랄까? 막 건드리 막 짜증이 막 나요. 제가 대학생 때 봉사 열심히 했어요. 새벽 막 일어나가지고 저기 청년부 성가대 지휘하고 잘 못하시면서도 지휘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지휘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총무로 막 또 일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청년회 회장도 했었어요. 청년회장. 또 성가대 연습해야죠. 어떤 땐 주일학교까지 또 한 번 또 찾아본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오후 저녁 예배 직전까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마귀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일을 많이 시켜서 지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미련한 거죠, 미련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럴 지혜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 많이 하는 건 안 되잖아요, 무리하는 거. 그게 상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이 상식을 적용할 줄 몰라요. 그걸 영적인데도 통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차 그랬구나. 고갈됐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원치 않으시는데 쉴 줄을 몰랐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시들시들해집니다. 생명은 여러분 생명이란 말을 들으면 막 용숨치는 아주 즐거움이 있습니까? 무엇을 들을 때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배 하면 야, 배 맛있겠다. 막 생에 막 활기가 막 흘리게 솟아납니까? 아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것, 술 그것만 보면 나는 뭐 너무너무 즐겁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실제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좋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막 활력을 주고 사랑과 희열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아까 은혜 같은 거,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용기가 막 생기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을 새서라도 막 책을 읽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는 것이, 그런 것이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겠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걸 말해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막 아이들이 막 미쳐 돌아가서 선교사로 빠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지혜로워지고 건강해지고 강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돼버려요. 자동으로 공부도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주라고 시키면 애들이 피곤해가지고 그걸 순종하고 잘 따라오고 건강에 받쳐주면 또 따라오는데 잘못하면 애기가 오히려 망가져버립니다. 자동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 속에 이미지가 밝아지고 환해지고 더럽고 어두운 생각 안 하면서 좋은 길로 자꾸 따라가고. 우리가 보이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를 쫙 펼쳐보면요, 우리는 지금 똑같은 지면에 앉아있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를 쫙 펼치면 갑자기 어떤 사람은 저쪽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밑으로 떨어져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벽을 기어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시궁창을 기어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있고 다 다릅니다. 영적인 상황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지도 나침반을 또 보고 기도하고 계속 무전치고 계속 전화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여기 한국에 보니까 정말 빠르더라고요. 정말 빨라. 이게 막 닥치면 금방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인터넷은 뭐 1초가 뭐야. 아예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말로 너무너무 쉬워. 말로 그냥 다 하면 딱 기록이 돼버리고 그냥 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활용해야 되겠어요. 자꾸.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피가 마르는 사람과 같아요. 백혈병 걸린 사람. 영적인 피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는데 여기에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위의 것을 찾으라. 즉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리스도를 찾으라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
여기에 그리스도를 찾기 전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길래 자꾸 찾으라는가? 우리가 생명, 머리 되심 다 배웠는데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2장 9절로 갑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모든 충만이 무엇일까요? 모든 충만. 충만은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fullness. 완전한 것, 충만한 것. 뭐든지 내가 배가 충만하면 기분이 좋죠. 적당히 충만해야죠. 또 사랑할 때 충분히 사랑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충분히 먹는 것. 공부도 막 충분히 하는 것. 상을 타도 적당히 조금 하지 않고 충분히 하는 것. 이런 충만을 말하는데 완벽한 것을 말합니다. 완벽한 거. 우리 완벽한 거 좋아하죠? 완벽이 못돼서 문제지 완벽할 수만 있으면 완벽하게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완벽하시죠?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거 가만히 보세요. 어떤 영역이든 다 완벽하게 원합니다.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완전해서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완전하다, 온전에 가깝다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나에게는 만족할 만하다, 좋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죠. 무슨 영역이든 마찬가지. 달리기, 검도, 공부, 스케이팅, 돈 버는 거, 사랑하는 거, 결혼하는 거, 돈 버는 거, 모든 거. 근데 그런 완벽한 것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해요.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러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찾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을 줄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면서도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은 완전한 걸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완전하지 못하면 왜 노래를 못했지? 오늘 막 드럼 치는 분 너무 잘 치더라고요. 저는 아직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좀 잘 친다. 젊은이가 잘 치는데 전문가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잘 친다. 상당히 잘 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조금 못하면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하여튼 요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좀 더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좋은 뜻도 있지만 좀 나쁜 의미에서 비판하는 의미에서 자꾸 비판하잖아요. 잘하는 것도 인정 안 해주고 그냥 자꾸 부족한 건 항상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근데 그걸 아무도 이루지 못하는 애도 계속 지적해. 왜 못했니? 왜 나는 못했니? 계속해. 그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루지 못하면서도 계속해. 이루지 못할 거 뻔히 알면서 이미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포기는 하면서도 남에게는 계속 요청해. 왜 그렇게 안 해? 왜 나를 섬기지 않냐? 왜 나에게 도움을 안 주니? 이기적으로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꽃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만큼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분이 없어요. 아무리 여자가 아름다워도 그 속을 뒤져보면은 오래 못 가죠. 물론 그래도 참 사랑할 만하지만 우리는 그냥 부족한 대로 부족하면 인정하면 사랑스럽습니다. 부족하다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벌써. 그러니까 자기의 정직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모습이 나타나. 그건 내 작품이 아니죠. 하나님의 작품이 나타나. 하나님의 작품의 위선을 페인팅을 해버리면 그때는 막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태내면 그냥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행복이라는 게 무엇이죠? 행복. 천국으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성령 안에서 희락과 화평, 생명과 평안 그렇게 말하죠. 행복할 때 그 순간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여기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는 말 들었어요. 수학을 100점 맞았다. 야 기분 좋다. 행복할 때 그거 잠깐 기쁨이에요. 기쁨. 그죠? 기쁨이에요. 천국도 그런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고 헛되이 기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존속되는 이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뻐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살아있는데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런 완벽한 그런 기쁨과 사랑과 거룩함, 온유함, 인내, 충성 이런 건 다 예수님 안에서밖에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결국 그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기를 괴로워하지, 예수님을 딱딱하게 재미없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젊은이들, 우리 옥스퍼드 교회 가면은 30대 노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저도 기도 제목입니다. 이 30대 노총각들, 뭐 옥스퍼드라고 걸치긴 했는데 인간다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따지지 마시고,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참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데 막연하게 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자를 찾고. 그냥 공부는 해야 되니까 막연하게 하기 따겠지 막 이러고 있고. 그게 막연.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그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정말 부부 생활을 해보면 참된 만족은 하나님을 높일 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남편, 순종하는 부인이 아니면 만족을 못 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된 만족과 완벽한 기쁨, 사랑, 행복은 하나님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좀 우리의 막연하게 불편하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는데 할아버지로 나와 있죠. 굉장히 인자하신 할아버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럴듯한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이실까? 그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참 두렵기는 너무너무 두려우신 분. 날마다 칼을 가신다 이런 표현까지 써 있어요. 그건 얼마나 끔찍합니까? 심판할 기계를 막 준비하신다고 써 있으니 두렵기는 아마 그냥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 근데 사랑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건 이상한 아버지. 그건 그렇게 우리가 느껴봐야 돼요. 특이한 아버지. 그냥 인간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넓이야 그런 건 우리 도저히 따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좋은 것이 가득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러면 여기는 아멘이 나오고 뭔가 화답이 되고 뜨거운 열기, 따뜻한 은혜가 느껴지는데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 사면은 참 싸늘해요. 말이 안 나와. 근데 결국 설교는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막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막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설교구나. 그걸 느끼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면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찾나요? 예수님을 찾으려면 예수님 머리라고 그랬는데 이 각도를 잘 맞춰서 딱 맞춰야 돼요. 사람을 좀 잘못해서 이렇게 비틀어지면 안 되겠죠? 굉장히 아플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도 아파. 잘 안 돼요. 피가 잘 안 통하고 막 이쪽에 비틀리고 막 그럴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 중심이 똑바로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되면 갑자기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까이 만나게 돼요. 그 가까이 갔을 때는 기도하기가 너무 쉬워요. 조용조용히 얘기도 다 들으시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멀 때는 할 수 없어요. 막 부르짖어야 돼요. 멀을 때는 왜 이렇게 먼지 막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고 막 오솔길을 헤치고 막 달려가고 막 포복하고 그냥 뛰어가고 난리 법석을 쳐야 됩니다. 금식도 해야 되고. 그러나 은혜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갑자기 부르짖다가 너무 그 은혜가 뜨거워지면 뭐 부르짖기도 하고 막 뒤글기도 하지만은 조용히 있어도 너무 즐겁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너무 뚜렷한 말씀. 주님 앞에 그냥 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것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이 맑아지고 뚜렷해지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묵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은 이게 사람을 보는 것과 똑같아. 사람 찾듯이 찾아야 돼. 그걸 다시 비유하면 자식을 키워보니까는 저 녀석이 지금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기도가 되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 시간 따로 내려고 하지 말고 설거지하면서 기도, 제발 설거지하면서 기도해라. 그게 얼마나 즐거운 기도 시간인지 모른다. 청소하면서 기도해. 청소하면서. 그렇게 해야 제대로 따로 시간 왔을 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어. 그때 기도 못한다면 기도가 약한 것이다. 또 기도 예수님 찾는 것은 그렇게 자식 생각하듯이 찾아야 되고, 더 심각하게는 데이트하는 사람처럼 그냥 사무보면서도 저쪽에 부산에 있는 애인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래도 생각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사랑이 잘 안 돼요. 사랑합니다 하지만 좀 딱딱해. 왜 그렇습니까? 아직 맛을 덜 보셔서 그래요. 젊은이들이 초신앙자들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수도 있죠. 하기도 하는데 정말 사랑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잘 안 익은 상태에서 그렇게 할 때 참 힘들죠. 근데 그 아이들도 아무리 딱딱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라도 유괴범에 잡혀갔다, 공산당에 끌려갔다, 저쪽 뭐 중앙정보부에 막 바닥에 끌려갔다 이러면 그땐 주여 살려주십시오 말이 나오죠. 그때 살려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고마운 거예요. 누구보다도 고마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 되는데 그 마음이 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벌써 내가 네 떡 내가 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벌써 약간 멀어진 거예요. 사이가. 하나님 이렇게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이만큼 딴 데 보고 있어요. 딴 데. 저쪽 남학생, 저쪽 여학생. 자, 학생들을 하도 많이 만나니까 이 말이 자꾸 학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딱 쳐다보고 그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느끼려면 우리가 이 세파에 너무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면 그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됩니다. 거칠어져요. 거칠어서 이런 순수한 사랑을 고백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목사님께서 막 사랑합니다, 찬양 이렇게 할 때 이게 잘 못 따라가요. 왜? 거칠어져가지고 마음이 거칠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집간 우리 자매님들은 좀만 가면 막 호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막 여우가 막 사자가 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거칠어져가지고 막 거지 가면 우리 돈 없어요. 딱 문 닫아버리고 소녀 같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없는 건 아닌데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순수성을 잃는 것이죠. 물론 뭐 순진하게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세파는 세파대로 알면서 경험도 하고 강해져야 되지만 순수함도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걸 표현하는 거 우리 영혼에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면 이제는 땅의 지체를 드디어 죽일 수 있게 돼요. 5절입니다.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다음에 좀 더 가면은 벗어버리라. 벗어버리고 옷을 입어라. 자, 이게 8절입니다. 다 같이 8절과 9절과 10절까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영장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을 때 그 지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 나쁜 죄가 다 있잖아요. 이거를 죽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똑같은 말이죠.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눈을 직접 빼면 정말 우리 막 다 굴러다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굴러다닐 것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장애자가 새롭게 보이죠. 장애자가 새롭게 보입니다. 아, 우리가 장애자구나 원래는. 근데 우리는 좀 봐주셔가지고 영적 장애자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귀머거리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벙어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 가지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들어갈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나서는 그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정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가, 즉 머리 주권을 드렸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서 씻기를 시작해야 돼요. 이거 안 씻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아유 너 냄새 난다, 고개를 돌리신다고 써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시겠다고. 안 쳐다보겠다. 쳐다봐도 빼쪽한 눈으로 쳐다보시겠다. 빼쪽한. 저도 그래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아주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사랑만 해주시면 우리 기도한 거 뭐 너무 잘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잘 안 돼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릎 꿇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것이죠. 수술을. 눈을 빼고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눈 빼고 하나 또 자르고 또 잘못했군 한쪽 자르고 다리도 치고. 그건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 기도실이 바로 수술실입니다. 기도실은 대화실만 되는 게 아니야. 거기 작업실입니다. 기획실입니다. 사건을 막 진짜로 하는 전쟁터입니다. 기도실. 다양한 거예요, 거기는. 거기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거기 심지어 신방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막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무서운 장소입니다. 놀라운 장소예요. 축복의 장소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옷을 벗으라. 똑같은 얘기예요. 옷을 벗는 거, 자르는 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르듯이 칼을 가지고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보통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이 자, 이 시간에 그거를 이렇게 할 때 자르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꼭 있죠. 순간에 저렇게 한다고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역자가 왜 그러겠어요? 되니까 하는 거예요. 되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비수를 가지고 딱 자르면 잘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안 하고 100번 해서 소용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계약을 몇 시간씩 합니까? 사인 한 번 하면 그게 딱 끝나는 거예요. 사인 딱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5일 자를 때 한 번에 자르잖아요. 한 번에 자르는 거예요. 결국에 그 잘라지는 순간은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시작점은 오래됐을지 몰라도 잘라지는 마지막 순간은 순간이에요. 결혼할 때 예, 예스. 당신을 내가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다. 예, 이해 안 하면 결혼이 파토나 버립니다. 그죠? 막 딱이 날라오고 막 양쪽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주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 예 하면 되는 거. 구원이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거예요. 우리의 주권이 그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나의 전 재산이 송두리째 다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옷 벗는 것인데 옷 벗는 걸 가지고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르기도 자르고 기도하면서 딱 자르는 마음으로 딱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예. 눈도 싹 껍질을 하나 벗기듯이 하나는 아예 빼버리듯이.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은 옷을 벗는 방법인데, 즉 이것은 다 자른다, 벗는다는 것은 영적인 어떤 이 필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영적인 감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건 자르는 것으로, 어떤 것은 벗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데 벗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옷 벗는 옷을 제가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야, 그러면 너 이렇게 때가 묻었니? 이쪽이 한 군데 찢어졌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인정하는 것 필요합니다. 인정.
야, 너 거기가 더럽다. 넌 거기가 악하구나. 넌 그 부분이 좀 딱딱한데? 넌 사랑에 조금 좀 채워야 되겠어. 너는 욕심이 많구나. 한 여러 가지 그 때 묻은 것,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그런 옷을 입었냐? 그거는 맞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지적을 받을 때 그건 아니 난 맞는 옷인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인정하고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돼요. 인정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들으면 맞는 것도 같은데 또 틀린 것도 같고 벗기가 싫은 거예요. 벗기가 싫어. 인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또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선해지려고 막 좋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인내심, 겸손함 품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이걸 회개치 않으면 새 옷을 입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새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더러운 여기 제가 여기다가 카레를 한번 칠하겠습니다. 노란 카레를. 카레는 냄새라도 괜찮지. 하여튼 더러운 걸 칠. 그리고 새 옷을 탁 예수님의 옷이니까 새 옷 아닙니까? 깨끗한 옷, 사랑과 기쁨과 그걸 어떻게 입겠어요? 여기다가 못 입죠. 안 입혀지는 것입니다. 입으면요 불편합니다. 불편해, 답답해요.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영혼이 부자연스럽고 답답하고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새 옷을 입으려면 새 마음을 가지려면 벗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 회개해야 돼. 지적하는 건 네 맞습니다. 이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나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또 다른 사람한테 들었을 때 혹은 스스로 어떻게 지나가다 봤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피곤해요. 난 맞나고 생각하는데 피곤해. 그래도 계속 피곤해. 토설치 않았을 때 내가 굉장히 신음했다. 시편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하고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다 마음을 다 품는 거예요. 씻고 나면 너무 좋죠. 목욕만 해도 얼마나 시원합니까? 더울 때 한 번 목욕하면 굉장히 시원하죠. 굉장히 시원해요. 우리 영혼의 죄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 비슷합니다. 옷을 살짝 입는 거나 비슷해요. 살짝.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살짝 입은 거 비슷해요. 또 벗을 수 있는 거예요. 벗을 수 있어요. 근데 죄 지적받을 때 인정해야 됩니다. 즉 회개해야 벗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서 벗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드디어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다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처시 방황해.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은 내 정신은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 사업장에서 돌아다니. 사무실에서 아직부터 타이프 치고 있고 저쪽 농지에 가 있고 뭐 하고 있어요. 누구랑 데이트하고 있어. 아직도 저기서 데이트. 그때 실현당한 것 때문에 계속 거기 가 있어. 영혼을 자기를 찾아야 돼. 그러면 갑자기 평안해집니다. 갑자기 내가 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고생했지? 쓸데없는 시간 낭비했구나. 정신을 차리고 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생각. 하나님을 모신 생각이죠. 그 생각은. 근데 이렇게 모실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주님으로 모셔서 내가 딱 소유해버리려고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막 부려먹으려고 복을 얻듯이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모시는. 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결국 이겁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달려간다. 계속. 나는 완전하지 못해. 근데 이것이 완전한 거야. 완전하지 못한 것을 알고서 계속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을 주님으로 알면서 달려가는 것. 그런 달려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나면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모판이에요. 모판에서 저 천국으로 진짜 열매를 누리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 크리스찬도 보면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크리스찬도 보면은 영생 혹은 생명, 은혜, 천국 하면 죽고 난 다음만 생각해. 죽고 난 다음만. 네, 죽고 난 다음만이 그것이 더 중요하죠. 물론 더 중요해. 죽고 난 다음이 참 중요한데 그러나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지금이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얘기했죠. 지구에서 삶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혼. 여기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를 왜 안 하십니까? 여기는 봉사 잘 하실까? 봉사?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봉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랑해야 잘 되도록 되어 있고 봉사해야 잘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랑할 때 기쁘고 봉사할 때 기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것, 주님으로 모시며 나그네로서 계속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곤해지고 생명을 잃고 사람다운 구실을 못하며 살맛이 나지 않고 그러면서 더불어 플러스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앞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두려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정말 경험하고 보니까 정말 무서워요. 이건 겁을 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예방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방. 우리가 모르고요. 내 쾌락적으로 이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범죄 현장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이가 썩어가지고 오래 유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가 썩었는데 관리를 못해. 너무 비싸가지고 관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으로 막 고생을 해야 돼요. 고생.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고생 가운데는 두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두려운 일들도 있어요. 죽음도 있어요. 죽음도 있어요. 내가 죽으면 그래도 괜찮지. 내가 아는 자식이 만약에 생명을 뺏겼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 일이 멀리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 올지 몰라요. 겁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방해야 됩니다.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기면서 따라갈 때 우리는 놀라운 내가 예상치 못했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 기쁘고 행복한 삶, 사람다운 삶, 그리고 밝은 삶, 행복한 삶, 지혜로운 삶, 지혜는 예수님께 있어요. 솔로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어요. 솔로몬처럼 되게 하지만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해달라. 오히려 이 기도가 더 완벽한 기도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머리로 모시는 게 지혜예요. 내가 주님을 모셔서 주님의 지혜를 다 갖다가 내가 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참된 신앙 자세는 예수님을 모시고 계속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를 의지하면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주님 대화합시다. 배우고 묻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순종하는 자세로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자의 자세고 승리하는 자의 자세고 경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만나고 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의로우셔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회개의 눈물과 더불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꽃을 만드신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산, 나무, 이 시원한 공기,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권을 맡깁시다. 주권을 드리지 않으면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마음 속으로부터 인정치 않으면 우리에겐 참된 그 은혜의 맛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